우리 새벽교회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부터 2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아멘. 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좀 잠잠했던 좀 죽었는가 싶었더니 코로나19가 다시 이렇게 계속 확장 그런 세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서 건강할 줄 믿습니다. 마스크 꼭 쓰시고요. 또 교회 오실 때 열 체크나 이런 걸 잘 동참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새벽기도 수요일에도 계속해서 가정에서 이렇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공동위회가 있습니다. 우리 새벽기 전 성도들이 이제 내년 올해 살림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내년 살림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회의가 있으니까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하니까 한 분도 가지지 마시고 같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풍성하게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하나님 앞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왔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11조를 드리는 귀한 믿음의 종들에게 말라기 3장 10절 이하의 약속의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일터와 사업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영역들마다 곳간의 창고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누르고 흔들어 쓰고도 남도록 풍성하게 남도록 주의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더 감사의 조건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웃사랑의 구제헌금으로 세계 선교헌금, 건축헌금, 꽃꽂이와 생일감사헌금 1,000번째 하나님 아버지 각 소망을 품고 주님이 나의 주라고 하는 그런 고백 안에서 이 드려지는 예물을 받으셔서 드리는 자들마다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을 주시기 전에 말씀을 주신 하나님, 치료하시기 전에 말씀을 먼저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마음과 심령 속에 와 닿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변화가 있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덩어리야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몸 밖으로 다 나올지어다. 내가 너를 저주하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 몸 밖으로 나올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불면증도 우울증도 물러가게 하시고 공황장애도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생명이 마음과 심령을 지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걸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은혜 줄 줄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아니면은 정상적으로 예배가 순서가 진행이 된다면은 성찬 예식이 있고 그 다음에 추수 그 성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이제 이번 주가 추수감사절 이거고 이런 순서대로 이제 진행이 됐을 텐데 우리가 지금 그러지 못하고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제정하신 그런 본문인데 영어에 드라마타이즈라고 하는 이런 영어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 아시죠? 드라마는 우리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드라마에다가 TIZ를 붙여가지고 극화하다, 각색하다 뭐 이런 뜻으로 이렇게 하는 이 영어 단어가 있거든요. 드라마타이즈.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 유월절을 우리 주님께서 드라마타이즈 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유월절은 어느 나라의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입니다. 유월절 절기입니다. 근데 이 유월절 절기를 기독교적인 절기로 드라마타이즈, 각색하고 새롭게 재해석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재해석을 하시느냐? 여러분 본문 19절 20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20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아멘. 참 잘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9절 20절 보면은 지금 떡을 가지사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가지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언약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유대교와 다른 것입니다. 유대교로 나온 것도 아니라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행사를 드라마타이즈 해가지고 성만찬으로 제정을 하신 것입니다. 각색하고 극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각색을 하시고 극화시키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기억하라 혹은 기념하라 이런 말씀이 항상 늘 따라다니거든요. 그래서 이 6월절 이 행사를 드라마타이즈 시키면서 성만찬으로 제정을 하시면서 중요하게 여기고 기억하게끔 기념하게끔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하게 여긴 만큼 제자들이 중요하게 여겼느냐? 이게 자꾸 왜 내려가지? 왜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콧등으로 들었을까요? 콧등으로 들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23절을 보면은 누가 우리를 배신하느냐? 이 배신자 색출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그리고 24절 우리가 있잖아요. 24절에 보면은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이 제자들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예수님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갈 때 한 명도 남아 있지 않고 다 내팽개치는 것이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강조하셨던 이 성만찬 예수님이 피요 예수님의 몸이 떡이요 예수님의 그 잔이 피라고 하는 이것을 그냥 내팽개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제자들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느 때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바로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성령님의 임재가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함이 있을 때 이런 제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잘 하시는 말씀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시면서 기다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주시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2장 1절 4절 2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입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더니 아멘. 그렇죠. 성령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마가다라 방에 임하자 방언을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제자들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상하죠? 예수님 있을 때 변화시켜 주시지 왜 이때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그렇죠? 기적을 봤을 때 변화될 것 같은데 기적을 보고도 5천 명을 먹이는 물고기와 떡을 먹으면서도 나눠주면서도 이 제자들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 근본적인 변화가 임하느냐? 이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자 두려워하고 인간적이고 누가 배신자야 누가 커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강하고 담대해지고 생명과 평화를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아주 대범한 이런 사람들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어느 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런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제가 계속 도전받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다 앉아 있지만은 우리 새벽교회는 수준이 높아서 거의 대부분이 모태신앙이고 조금 하신 분들이 주일학교 때 믿고 이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다고 해서 이게 변화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지금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신 분들만 아멘. 우리가 지금 다 좀 변화, 내 인생이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우리들이 다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변화가 어느 때 있느냐? 이 성령의 충만함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면은 잘 아시는 말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좀 읽어볼까요? 사울이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 빛이 그를 들러 비추는지라. 4절입니다. 시작. 계속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살기와 이업이 그렇게 뭐랄까요? 이업이 이렇게 막 이렇게 쟁쟁한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해야 돼.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 묵시 문학에 정통한 가말리아의 문화생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하면 어쨌든 이 율법에 있어서 말씀에 있어서는 최고층의 그런 지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웠고 가르치셨는데 나무에 달린 자가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그러면서 살기와 이업이 등등하여서 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것은 이건 지극히 당연한 믿음의 유대적인 표현 입장에서는 믿음의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바로 우리 주님을 이제 딱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딱 만나면서
만나면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깨달음을 합니다. 그 위대한 깨달음이 뭐냐면은 분명히 나사렛 예수는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의 직통 저주를 받아서 죽은 자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직통 저주를 맞아서 죽어야 될 그 사람이 지금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사실을 딱 사도 바울이 직시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직통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근데 그 사람이 살아있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위대한 깨달음을 하는데, 그게 깨달음이 뭐냐면은 예수라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지금 살아있다. 이것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 죄 때문에 죽지 않고 누구 때문에 죽었느냐? 바로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그 다른 사람 안에는 바로 사도 바울 자기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직통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죽으신 그분이 살아나셨구나. 이 위대한 깨달음을 순식간에 이 사도 바울이 가져간 거예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어지는 것은 절대로 인간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름다운 음악도 해야 되고, 우리가 교회도 예쁘게 꾸며야 되고, 설교도 더 논리적으로 버벅거리지 않고 해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이 새벽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오는 자들마다, 이 방송을 또 듣는 자들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절대로 인간의 사역이 아니에요. 이런 깨달음은 믿어지는 깨달음.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 때문에 살아나셨다. 이것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그런 사역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 도전은 뭐냐면은, 믿어지는 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이 믿어지도록, 다른 사람이 믿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공동체 성령의 마가다락방처럼 충만하게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1절 2절 보세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냐? 벌써 이사야 53장에 이 메시아는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을 수 있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채, 흘모할 만한 아름다움. 세상 사람들은 좀 다 풍채가 있고 좀 아름답고 이래야 좀 거들떠 보고 아우 괜찮은데 이렇게 하는데, 우리 주님은 뭐냐면은 그냥 애기가 밟아버려도 그냥 부셔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연한 순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서양 성화분 잘생긴 미남 남자잖아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잘생길 리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뭐냐면은 연한 순 같고 뭐 고운 모습도 없고 풍채도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는 것. 절대로 저런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처럼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 마국간으로 오셨고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도 어린 낙이 타시는 것이고,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만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그 사실을 믿어지게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받은 사람들만 믿어지는 역사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 5절 보세요. 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 잘 믿고 또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평화를 누리고, 그분께서 채찍 맞으셔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나오기만 하면은 뭐가 있어요? 평화만 있고, 예수님 안에 나오기만 하면은 나음이 있다라고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믿어지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결국 몰고 가시냐면은 평화로 몰고 가고 나음과 고침과 치료 가운데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항상 평화. 내 안에 내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늘 자리 잡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딱 제대로 만나면은, 인격적으로 딱 제대로 만나면은 신세계로 들어가요. 그 신세계가 뭡니까? 평화와 나음, 두려움이 없는 그런 신세계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이 믿어지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런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고,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 새벽교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다 있을 줄을 믿습니다. 레베카 피펫이라고 하는 그 이제 제가 대학교 때, 그러니까 많이 IBF 책에서 많이 나오는 그때 당시 사역했던 여자 선교사님인데, 신학교 때 이제 이분 책을 좀 몇 권 이렇게 읽은 적이 있는데,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수련회인가 부흥인가 그런 그 부흥 집회 때 이 여자분 레베카 피펫, 이 여자분을 어떤 여자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가 미국의 대형 교회 거기에서 이제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아주 굉장히 잘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도 모범적인 그런 청년, 믿음이 있는 그런 청년으로 다 인정하고, 또 자기도 또 열심히 이제 믿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예쁘게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거기서 한 이제 형제를 만났는데, 그 형제도 역시 거의 뭐 리더급인, 아주 예수 잘 믿고 잘 이렇게 성장하신, 이렇게 그 뭐랄까 잘 믿고 아름답게 하는 그 형제를 만나서 이제 교제를 한 겁니다. 교제를 하면서 이제 서로 결혼을 하기로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교제를 이렇게 잘 나눴는데, 그만 이제 결혼을 하고 결혼한다고 딱 결정했는데, 이 여자가 그만 덜컥 얘네 둘이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에서는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했는데, 배가 점점 불러오니까 여기 고개 드세요. 고개 드시옵소서. 주무시는구나. 그냥 주무세요 계속 그러면. 그렇게 모범적인 걔가 불러오니까 이 자매가 그냥 애를 낙태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냥 낙태 안 하고 그냥 결혼했으면 좋을 텐데, 물론 그 나머지는 뭐 다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낙태를 안 시키지 말고 그냥 결혼을 했으면 그래도 좀 낙태를 하고 나서 이제 다 이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이제 뭐 다들 뭐 그런 사실을 모르죠. 목사님이 이제 주례를 하고 이제 결혼식 하는데, 자기는 그 결혼식 날이 일생일대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 생각에 계속해서 너는 살인자다. 너는 살인자다. 이게 계속 자기 가운데 막 이렇게 막 들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 형제랑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책감, 너는 살인자다, 이 죄책감을 이렇게 떨쳐내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이 레베카 피펫 선교사님께 물으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한참을 가만히 그 자매를 보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그 자매한테 묻습니다. 자매님, 자매님이 자매님의 죄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이 이번 한 번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자매가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뭐 내가 그럼 뭐 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까? 하면서 그렇게 눈을 크게 뜨면서 이게 무슨 막말인가 하면서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레베카 피펫을 볼 때 선교사님이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자매님의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하니까 이 자매가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죽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죽었다. 그 고백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깨달은 거야. 아, 그렇지. 내 죄 때문에 예수님 내가 죽인 것이지. 그러면 레베카 피펫이 말하는 거예요. 자매님의 첫 번째 그 살인죄도 용서하신 그 하나님께서 두 번째 그 죄도 용서 안 해주실까요? 그때 이 자매가 딱 성령님께서 영혼을 확 붙잡으면서 불이 들어왔어요. 맞아. 나의 하나님은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시지. 그러면 거기서 깊은 영적인 통찰력을 얻고 고침과 나음을 입고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복음을 안 들었을까요? 수십 번 들었죠. 수십 번 고백을 했죠. 그런데 지적인 동의만 하고 머리로만 믿고 가슴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지적인 동의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지식적인 동의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식적인 동의를 넘어서 내 가슴 속에 이 십자가 사건이 막 깊이 철절해야 돼요. 막 밀려와야 돼요. 나의 어떤 죄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지. 그것을 깨닫게끔 하시고 느끼게끔 하고 그 은혜 앞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일하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성령님 내 마음 좀 만져주세요. 날마다 여러분 지금 믿어지신 분들은 그것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도 변화시켜, 우리 구역 식구들 변화시켜 주시고, 왜 저래 왜 저래 이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택할 백성들은 지금 아무리 졸아도 자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택한 백성은 주님께서 구원시켜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복 주시려고 우리들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구 그 박사님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에 한때 와가지고 자연 채식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엔돌핀을 처음 소개한 이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이단이라고 우리가 정하는 안식 제7일 안식교를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그냥 건강 오케이 뭐 거기까지는 좋아하면서 이제 늘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분이 어느 순간 그 안식 제7일 안식교에서 나오셨다는 거야. 완전히 끊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끊은 그 계기를 이번에 그 주영훈 새롭게 하셔서 거기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났더라고요. 그 만난 계기가 뭐냐면은 이분이 이제 그 70년대 80년대 그 미국 그 의사 가면은 박전준 안수 집사님 박전준 안수 집사님 새벽부터 돈이라고 주일학교 타니라고 얼마나 피곤해요. 정말 좋다. 이게 딱 보이네. 이순 집사님 어떻게 안수 집사님 그쪽 뒤쪽으로 가셨어요? 앞쪽으로 오시지. 아유. 그래요. 이렇게 체인지를 하셨구나. 내가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들. 이상구 그 안수 집사가 아니라 이상구 그 이분이 완전히 이제 바뀐 계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분이 이제 그 80년대 그 미국 내과 의사가 되면은 상위 1%가 된다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버나 봐요. 그래서 나 이선호 집사님 내가 아까 찾았던 건데, 그래서 내과 의사가 되면은 1%가 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그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 첼로 비싼 동네에다가 집을 사고, 산에도 집을 사고, 사막에도 집을 사고, 그리고 이제 그 차가 뭐 세계에서 몇 대밖에 없는 차를 자기가 2대나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동창회 가는 사람들은 좀 자기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동창회 가거든요. 동창회 가서 자랑하려고 하면서 이제 그 차를 끌고 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야, 이렇게 이 좋은 것을 내가 더 이상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갑자기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 두려움이 갑자기 몰려온 거예요. 원래 그렇거든요, 여러분. 하나 예수님 없는 부자는 내면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갑자기 이 좋은 것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거기서 바로 교회로 왔으면 좋은데 이단으로 빠진 거예요. 제7일 안식교에 빠지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러면서 이분 안에 이제 이 성경하고 많이 다른 자기 그 교리가 있는데, 그 교리가 하나가 뭐냐면은 그 조사 심판권. 죽으면은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 잘 믿었는지, 예배 시간에 졸았는지 안 졸았는지, 11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착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조사 심판권 교리가 있대요.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점수가 되면은 천국으로 보내는 이 조사 심판권이라고 이 잘못된 이 교리가 있는데, 이게 이 문제라는 걸 좀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 안에 좀 내가 속해 있는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데, 어떤 한 자매가 마침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자매는 암에 걸린 자매인데, 의사고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에게 찾아왔는데, 이 암 중에 가장 뭐 고약한 암이 육종암이라네요. 육종암에 걸려가지고 의사가 말하기 자기 2달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는 것은 뭐 죽는 건데 천국 갈 확신이 없는 거예요. 조사 심판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상구 박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마침 이상구 박사님도 이 자기 교리에 대해서 좀 의심을 품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자매가 천국 갈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7 안식교도 거의 목사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지도자를 찾아가면서 제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 다 모른다는 거야. 가봐야 한다는 거야. 확신 있게 대답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상구 박사를 찾았는데, 이상구 박사님이 그때 이제 피면서 이제 같이 읽었던 말씀이, 여러분 그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기 보세요. 저게 미래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네? 미래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다 과거형이에요. 미래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만약에 한다면은, 자매님이 한다면은 자매님 이거 말씀 읽었다는 거. 그때 읽을 때는 다 어떻게 했냐면 다 미래를 읽었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을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 각을 하는 겁니다. 그를 자매님,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매가 지금까지는 자기는 다 미래형으로 읽었는데 아니죠. 네,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가 이 말씀을 딱 믿는다고 하는 그 순간 이상구 박사님 안에도 환한 자기 이것이 환한 뭐가 환하게 마음이 확 시원해졌는데 이 자매에게 육종암을 걸렸던 이 자매에게도 환한 유전자, 이분 표현하면 유전자의 불이 켜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이 자매가 이 말씀을 딱 붙들면서 유전자의 불이 켜지면서 육종암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고약한 육종암이 이 말씀을 딱 믿는 그 순간 자기 유전자 안에 불이 켜져서 그 자매가 나와가지고 완전히 돌아서가지고 교회로 딱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상구 박사도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자기도 완전히 그쪽하고 빠이빠이하고 교회로 왔다라고 하는 걸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건 역사적으로 에피소드가 많은 그런 구절입니다. D.L. 무디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D.L. 무디 목사님은 이게 막 이렇게 좀 무시무시하거든요. 좀 약간 막 소리도 크고 막 그렇게 좀 이렇게 막 등치가 그리는 목사님인데 윌버포스라고 하는 또 유명한 목사님이 부흥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청소년 때 이 D.L. 무디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왜냐면 구원 문제 때문에. 구원 문제 찾아갔는데 목사님, 내가 이게 십자가 사건이 이게 마음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D.L. 무디 목사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고 듣고 또 나를 보내냐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이 이르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에 옮겼느니라. 또 읽어라. 두 번, 세 번 읽어. 세 번 읽었는데도 이 윌버포스가 교회를 가우뚱하니까 이때 D.L. 모디 목사님이 야 임마! 막 고함을 강하게 지르는 거예요. 막 혼내킨 거예요. 야 임마는 안 했겠죠. 막 큰 소리 하면서 네가 뭔데 도대체 네 존재가 어떤 존재인데 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왜 네가 안 믿어? 하면서 막 거기서 호통을 치니까 이 청년이 막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막 호통을 치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말씀 믿어진 게 아니라 그냥 목사님 무서워가지고 목사님 제 잘못했어요 믿을게요 그냥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믿을게요 한 그 순간 이 사람 마음속에 환한 빛이 켜지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무서워서 그런데 그냥 믿어지게 돼버린 거예요. 누가 역사하셨느냐? 우리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탁 역사하시면서 이 말씀을 딱 믿고 나약하고 믿음이 없는 청년에서 위대한 부흥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예배 이제 설교 마쳐야 됩니다. 우리 제 아내가 요분은 전에 계셨던 목사님 무슨 회의 때 설교 길게 한다고 뭐라고 해놓고 당신 왜 그래? 그렇게 막 말을 하잖아요. 이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사명이 뭐냐?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이 임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도록.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도록.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믿어지도록.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믿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일하시고 그 사람에게 영육의 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파트너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여기 있는 사람은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랑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은혜를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절대로 그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끔 하셔서 믿어지게끔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존재로 삼으셔서 은혜와 복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모두 다 일어나십시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아멘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돌아가. 마음이 허락되신 분들은 두 손을 들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다 씻어주시네.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손들 채로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들고 내리고 싶으면 내려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이 많은 우리 공동체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내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심령과 변화가 있게 해달라고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직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믿어지는 사람들, 믿지 못하는 그 자들이 믿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중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수술한 우리 환우들이 2가정이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면은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평화를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들 나오는 은혜의 역사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와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을 줄 믿습니다. 암덩어리가 다 나오게 해주시고 모든 악한 질병들이 다 사라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통성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하여 주옵소서. 딸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수술
수술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의사와 간호사와 먹고 쓰는 모든 약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 효과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의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의사가 아니어도 약이 아니어도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뜻이 있다라면은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면증아 물러갈지어다 우울증아 물러갈지어다 공황장애다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연약하고 악한 것들을 다 내몰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음이 있게 하소서. 고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태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잉태케 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새 생명이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태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부르짖는 주의 종들마다 생명이 넘치게 하소서.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할 걸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어야 되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영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거저가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그냥 내려가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과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준행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로 통하여서 일터가 직장이 학교와 캠퍼스가 바뀌고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하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모든 악하고 연약한 모든 것 가운데 주여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음과 고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덩어리야 다 사라질지어다 애굽의 질병들아 다 사라질지어다 불면증아 우울증아 공황장애야 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평강이 오늘 또 여호와 앞에 부르짖는 모든 주의 종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 믿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믿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아버지 손에 다 맡깁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의 능력이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일터와 직장 위에 군에 있는 우리 아들들 해에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의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아멘.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모두 다 앉아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네, 우리 공동의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의회를 위해서 우리 박판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